살면서 힘들 때 있고, 와, 이건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증거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불자에서, 우리 교인들이 불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아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신라 불상과 일본 불상을 비교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영애 권사님이 우리 불자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뭔가 인생에, 그것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들 아멘 어디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암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나가게, 참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는 것도 참 그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송년주일에 모두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종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 생애를 불살라 그가 60대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30대에 예수를 만나 끊임없이 30, 40년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기도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나 그 외에 대단한 학력이 따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내려놓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뻐겨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 칭함을 받기에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 표정을 보면 당연히 목사 된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난 사도라 불림을 받기에 부족하다. 사도 중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앞에서 손 꼽는 교회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는 목사라고 불림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나는 권사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권사라고 붙이기에 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나는 마땅히 권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 은혜를 못 주는 거예요.
송년주일에 목사님이 아침부터 야단치시려고 계획하셨나? 그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겸손함, 사도 바울이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가 30대인데, 근데 그때부터 주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깨달음이 은혜다. 감당할 수 없는 나를 그렇게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게, 이게 깨닫는 것이 은혜고, 내가 권사의 자격도 없는데 권사를 주셔서 그 내가 감사하고, 목사님 권사들한테 뭐 기분 나쁘신가? 장로님들도 얘기할게요. 나 같은 사람을 장로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동희 장로님은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내가 장로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 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참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살아가면서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습도 다르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표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을 섬기는 데도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같은 선교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그 사람이 CM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 이 소그룹들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삶에 일어난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놀라운 것들이 이게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복 주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이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살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행복해하지 못할까요? 왜 충성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10절 한번 다시 봅니다. 10절에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교만해서가 아니라 난 이렇게 사실은 수고를 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면 특징이 생깁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눈이 멀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이렇게 만난 이후에 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오랜 동안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내적인 그런 은혜들을 간직하고 돌아와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돼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먼저 오늘 본문은 바로 고린도전서 본문은 AD 55년경에 쓴 것입니다. AD 55년경이면 예수 만나고 나서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쓴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합니다. 사도들 반열에 가장 작은 자. 누구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냐면 사도들 가운데 자기를 비교하면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AD 55년에 고백한 5년경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9절 그 앞에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에는요 9절 10절을 봅시다. 10절 10절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0절 한 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얘기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로부터 AD 62년경 한 7년 정도가 더 흐릅니다. 그때는요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죠. 보세요. 사도하고 비교하며 가장 작은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7년쯤 더 지나 예수 믿고 한 27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도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7년쯤 지나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또 몇 년을 3년 정도를 더 흘러 그가 마지막 쓰는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뭐라면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를 알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자신이 겸손해집니까? 사도하고 비교하다가
성도들 가운데도 작은 자에게 비교를 하다가 이제는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다. 이게 바로 말년에 주님을 배웠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진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딱 보면 압니다. 말이 거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말 하나 한마디 한마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인상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 중에 내가 귀수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격으로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학력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왕 지파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문화생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폼잡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도 자랑거리지만 최고의 당시의 최고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부분이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낮추고 자기 자신을 더 겸손히 주님 배우는 날은 가까이 올 때에 그는 죄인 가운데서도 자기는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침뱉음과 욕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이 주의 일을 하면 시끄럽습니다. 은혜가 없이 섬긴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면 그 주변이 초토화됩니다. 은혜가 없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세워주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면 당연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제가 여러분한테 교만한 것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닮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저도 날마다 더 겸손해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했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주님도 오시지 않았듯이 우리의 모습도 늘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그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이 sanctification,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justification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배우는 날까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데, 오래 믿으면 큰 소리 칠 줄 알고 폼 잡을 줄 알고 그러면서 남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전혀 예수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맙시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입니까?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면,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누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겁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작게 보는 자 아닙니까? 자신을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겸손한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크게 보면 삶이 불행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왜 남들이 날 안 알아주지? 뭐야? 내 크기를 왜 몰라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불행이, 그리고 마음속에 우울함이 들어옵니다. 크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작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어찌 나에게 이런 사도의 반열에 주셨어. 모든 게 다 감사해.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와 행복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긴 것도 감사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생긴 거에 불만이 많으세요? 생긴 것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나들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코를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코를 세웠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 아내가 코를 더 세우면 얼마나 세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발 말렸습니다. 당신 그 생김이 정말 코라도 낮으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긴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고치기도 한 분들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앞으로는 제발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십시오.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병 때문에 이건 어떤 이런 거 있어요. 정은희 전사님처럼 눈이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문제가 될 때 이건 쌍꺼풀 해도 돼요. 의사가 저한테도 이거 쌍꺼풀 한쪽 눈이 이게 눈썹이 밑을 눈동자를 한다고 쌍꺼풀 하라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부터. 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생긴 게 감사해서요. 저는 이제 전혀 안 믿는 표정들을 갖고 계시지만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생긴 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이만한 건강을 주셨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난 그런 사람들 데리고 병원 신방을 같이 다니고 싶어요. 병원 신방을 다녀보면요,
탁 불어넣어갖고 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중환자실 가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신방 다녀보면 은혜가 생겨. 아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장례식장을 기꺼이 여러분을, 영안실을 데리고 가볼게요. 거기서요 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그만한 걸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여러분에게 이 내 몸에서부터, 감사하면요 우리 속에 유전자들이 춤을 추면서, 그래서 NK 세포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울한 모드로 가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다 몸이 더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기쁘고 행복하게 여러분이 내 건강 감사하지 하고 살면 우리 속에 더 건강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건강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도 가정도 다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목회하던 곳에 옛날 시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교인들이 김장을 하는데 둘러가지고 앉아가지고 팡. 근데 김장을 하면서 여자들은 왜 남편 흉을 뜯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장을 하고만 하면 되지, 거기 앉아갖고 왜 남편 흠들을 뜯었는지. 갑자기 김인자 집사가 김인수가 아니에요, 김인자 집사가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울면서 가버렸어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어왔더니 무슨 얘기냐면, 앉아갖고 김장하면서 다 남편 흉을 들뜨려는 거예요. 아니 그 남편이 어때서? 여러분 그 남편이 그래도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김인자 집사가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홀로 살면서 김장하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다 남편 흠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니들은 남편이라도 있지, 그리고 울면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요, 그 남편이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큰 여러분이 신앙적인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이 남편 감사하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자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갖다 놔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든지 열심히 주님 섬기며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섬기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늘 내가 있는 곳이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이 나왔어요.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중간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유카리스트, 감사. 카리스를 알면 유카리스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감격 속에 살았어요. 어떻게 감격하며 살았어요? 매 많이 맞고, 그리고 그가 정말 죽도록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리고 매 맞기를 수없이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나 지금 내 자신을, 전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포도주를 붓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도주처럼 제물에 들이붓는 거예요. 자기 피를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이 얘기거든요. 난 그래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나 너희들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 순교하게 돼도 난 너무 기쁘다. 너희들도 나처럼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 은혜를 아는 자, 깨닫는 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C 박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서울대 이왕재 교수가 계시죠. 그분이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고 그분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그가 간증 가운데 시험관 아기로 결혼한 지 9년 만에 시험관 아기로 딸을 하나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딸 아이가 이제 4년 6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5살 때죠. 4년 6개월 됐을 때 이 아이가 4년 6개월짜리 그 위로 중형 승용차가 그 아이를 넘어가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5살짜리 그 위로, 그 연약한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얘기대로 창세기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이 들고 재미도 없고 막 그랬던 사람이래요, 자기가. 근데 딸이 승용차에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아이를 중환자실에 놔두고 집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만큼 40년 살면서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동료 교수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서울의대 기독 동문들이 같이 중보 기도를 했대요. 친구 방사선과 교수인 친구가 이 아이를 촬영을 했는데, 그런데 간과 장기들이 이게 형체가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다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망가져 있는데도 그런데 출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방사선과 교수인 친구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냐. 장기가 다 그려지지 않을 정도인데 출혈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건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친구가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면 담관이 파괴돼가지고 담관에서 흘러나온 이 피가 혈액으로 담즙이 거기서 이 담즙이 이제 흘러나와 혈관 속으로 들어갔을 터인데, 그런데 이 상황인데도 이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얘기하더니 폐와 이 장기들 또 폐와 심장 여기까지도 분명히 큰 손상을 당했을 터인데, 그런데 자동차 앞바퀴에 이겨진 이 장기들이 2주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황재 교수가 그 사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서울대 의대 최고의 지식 집단인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 딸을 통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황재 교수가 간증하는 거예요. 소극적이던 신앙이 간증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LA에 계셨다가 정동 제일교회 들어오신 송기성 목사님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역시 교통사고로 10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던 그런 상황 속에 100일이 있었답니다. 100일 만에 그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화장실을 다 들려서 오신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갔다? 이 사람이 100일 동안 거기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발로 걸어오면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안에 들어놓여 있었는데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파리채를 갖고 당연히 잡았을 텐데, 이 형님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파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문을 닫았답니다. 왜 그런지냐? 생명 있는 것이 날아다니니까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송년주일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울했던 일 있죠. 힘들었던 일 있죠. 내 뜻대로 안 된 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송년주일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난 한 해도 이만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4층에 조그맣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도 이렇게 좀 들고,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